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아멘. 지금 에어컨 한 대가 지금 에러가 나서 조금 덥죠. 할렐루야. 뭐 이럴 때도 있고 또 저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뜨겁게 또 땀 흘리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또 정결하게 되고 그렇게 주님 쓰시기에 거룩한 그릇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깨닫지 못하게 되고 더 악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고 계시는 것인지 나를 지금 준비시키시는 건지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그 손길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렇게 내가 빚어져서 주님을 위한 도구가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적 신호를 아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시는데 그 영적 신호가 무엇인가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신호가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호가 오면 하나님 지금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날 연단시키시는구나,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동참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요, 영적 공격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대표적으로 오는 신호가 영적 공격입니다. 마귀는 영물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인지, 누가 자신들의 세력을 힘들게 만들 인물인지 하는 것을 귀신같이 알아고 있습니다. 알아냅니다. 그래서 집중 공격을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귀는 시몬 베드로를 완전히 죽여 놓으려고 불능상대로 만들어 놓으려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청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까불러서 쓰임받지 못하도록, 일어나지 못하도록, 낙심에 떨어져서 그냥 영적 침체에 빠져 평생을 패배주의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알아보는 겁니다. 아하, 요 사도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특히 베드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구나. 완전히 망가뜨려 놔야겠다. 무너뜨려 놔야겠다. 그렇게 집중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후에 베드로가 어떤 공격을 받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닭 3번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히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이런 영적 공격이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수도 없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의 인구가 팽창하니까 위협으로 느껴서 태어나는 모든 남한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나일강에 던져버렸거든요. 아그밥이 되도록.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바로를 충동시켜서 마귀가 모세가 태어날 것을 알고 그를 완전 제거시키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헤롯 대왕이 이 베들레헴 근처 만 20세 미만으로 다 죽여버렸습니다. 헤롯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 그를 충동했던 마귀가 문제인 것이죠. 큰 인물이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알고 이미 싹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댔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의 중요한 중직을 맡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여러 가지 다방면에 공격이 온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여기저기 정신없게 만드는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든지 사고가 나서 다쳤든지 자녀들이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누군가 뭐 관계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터져서 일이 복잡해지든지 아무 문제 아닌데 일이 막 꼬여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이 오히려 낙심되도록, 혼란스럽게 빠지도록, 침체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하려고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마귀는요 아무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세력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 공격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고 그 사람 공격합니다. 무장되지 않은 사람 왜 공격하겠습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하나님 나라에 해가 되는데, 완전히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가는 사람들을 왜 공격하겠습니까?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득이 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렇게 될 사람, 그런 사람들 싹 자르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공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하는 것 예사로 보지 마십시오. 제발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십시오. 그 배후 뭐가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마귀하고 전쟁을 붙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요, 실전에 들어가면요 다 까먹어버리고 서로 막 혈과 육으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꼭 명심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런 영적 공격이 오면 기도로 싸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전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분별력을 기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당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반전의 기회를 만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잘 아실 것입니다. 브닌나에게 집중적으로 공격당했습니다. 저는 브닌나 뒤에 마귀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다 같은 한 집에 사는데 그렇게 집요하게 그렇게 상대방을 괴롭힐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마귀의 습성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충동질해서 브닌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자식도 없으면서 계속 저주받은 사람 그렇게 충동질하고 괴롭혔던 것이죠.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 올 것이라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패배주의에 빠져서 그냥 침체에 빠져서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집중 공격을 한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혈과 육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져 간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연단시키는 그 손에 자기를 맡겼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반전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로 대응하면 마귀 영적 공격은 결국 반전으로 끝납니다. 이런 영적 공격이 나한테 온다 하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단련하는 손길이구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만들려고 하시려고, 내가 영적 군사가 되도록 만들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러면 납작 엎드려서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공격 앞에 당하면, 이런 공격 앞에 분별하지 못하고 휘둘리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죽이고 멸망하는 일들이 자신의 삶에 찾아옵니다. 만약에 한나가 이 공격을 분별하지 못하고 혈과 육으로 대응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인나하고 머리끄댕이 잡고 맨날 싸우고 서로 삿대질하고 욕하고 남편 달달 볶고 당장 분인나 쫓아보내라고. 집안이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런 완전히 콩가루지만 자식들이 그 안에서 뭘 배우겠습니까? 그런 삶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불행한 결혼 생활을, 불행한 가정 생활을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거기에 사물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요, 분별해내고 기도로 싸웠습니다. 마음을 토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에 보세요, 분인나고 머리끄댕이 잡았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이 신호를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마귀가 자꾸 이긴단 말입니다.
성도가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이겨야 되는데 자꾸 마귀한테 틈 주고 마귀가 이끈 대로 막 분탕질하는 대로 다 끌려다니고, 나중에 보십시오. 콜라병 막 흔들었다가 이거 터뜨려 보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치웁니까 이거?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아이고 마귀가 그랬네. 늘 뒷북이에요, 뒷북. 분별하고 기도로 공격하고, 분별하고 기도로 공격하고. 영적 공격이 온다.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여러 가지 밀가 부르듯 하려는 현상이 내게 나타난다 하면은요, 스탑하고 하나님께 묻고 혈과 육으로 반응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연단됩니다. 내가 훈련됩니다. 내가 강해집니다. 영적 무장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요,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그렇게 꺾어놔야지 우리 성도들의 상당히 발전이 있고, 우리 교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이 경산의 도성을 갖다가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영적 군사가 아닌데 어떻게 씁니까? 전쟁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공격이 온다, 영적 공격이 온다 하면 하나님의 신호다, 반짝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독.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기 시작하시기 전에 어디로 가십니까? 먼저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보내셔버렸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모세도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를 보내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이집트 왕자로 누렸던 모든 영광과 자원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게 됐던 것이죠. 형제, 자매, 동족과도 이별해야만 했습니다. 홀홀단신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요, 더 이상 내가 손에 잡고 마음껏 휘둘렀던 것 더 이상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항상 함께했던, 나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 더 이상 함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만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면요, 반드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윗의 인기가 솟았고요. 그리고 결국 사울 왕의 사위까지 됩니다. 그 출세 가도를 갖다가 막 계속 고군행진하면서 나아갔죠. 다음 차기 왕권은 다윗에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업됐을 때, 우리 힘으로 높아졌을 때, 모든 사람이 칭찬하고 환호할 때 쓰시지 않아요. 연단된 사람 쓰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겁니다. 더 이상 왕의 사위라는 직함도 없고 장군이라는 직함도 없고, 또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따랐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다 떠나가 버린 광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게 만든 광야,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신호를 보내고 계시다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보통 지금까지 의지해왔던 유용한 모든 자원들이 사라지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왕자로서 가졌던 유용한 자원들이 다 사라졌던 것처럼,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이걸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까지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이 내게서 떠납니다. 이때도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제 삶 가운데 많이 경험했습니다. 성규라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형제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사를 부으셔서 사람의 비밀과 사람의 아픔과 자로우면서 받아준 상처와 또 안에 무슨 영들이 역사하는지 하는 것을 다 볼 줄 아는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방황하는 사람들, 또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다 회복이 돼요. 왜?
이 사람이 꽁꽁 숨겨놨던 아픔, 상처 이런 것들, 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얘기해 버리니까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일들이 막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선교 형제한테 기도받고 또 상담받고 하기 위해서 왔던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형제하고 함께하면 굉장히 든든해요. 어떤 누가 영적 문제를 가지고 상담 오면 선교 형제 시간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 목사님 가겠습니다. 와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뭐가 문제인지 탁탁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 목사님 귀신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귀신입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예, 어떤 문제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하면 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회개시키고 함께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고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픔이 낫고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4년 동안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그와 함께하는 사역마다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중두부 사역하면 중두부 아이들이 변하고 예배가 변하고 아이들이 변하고 고등부 하면 고등부가 변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청년부 맡기 몇 개월 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나의 동역자를 그냥 내게서 떠나게 만드셨을까? 계속 그게 내 질문이었거든요. 이렇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사람을 함께 청년부를 맡으면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키고 엄청나게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온다 간다 말도 없이 이 사람이 사라졌을까요? 잠수를 탈까요? 그렇게 묻고 또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만나서 뭐 이렇게 또 만나게 되고 했지만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 너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결국 나에게 유용한 것들이 많으면 영적으로 내가 약해집니다. 나에게 유용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으면 영적으로 하면 내가 약해집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맡기시는데 이렇게 영적으로 약해진 상태로는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도움이 됐던 사람들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셔서 정말 맨바닥에 헤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최근 가깝게 지내던 참 의지가 되는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나는 일이 있었습니까? 혹은 관계가 소원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하는 신호입니다. 보통 이것을 못 알아차리는 사람들은요, 자꾸 다른 사람을 찾아요. 자꾸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다른 위로를 줄 만한 것을 찾습니다. 다른 위로를 줄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그게 지금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고독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가지고 더 깊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준비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영적 체력이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역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또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고독. 지금 하나님 나에게 고독, 광야로 지금 보내시고 있다 하는 신호를 깨닫게 된다면 자꾸 다른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그냥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갈망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소원을 주신다, 갈망을 주신다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려도 분별을 안 하십니다. 탁 깨닫고 적용하려면요, 계속 듣고 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왠지 기도하고 싶은 자꾸 소원이 든다. 부르심입니다. 지금 훈련하려고. 뿌리치지 마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다음번에 그렇게 자꾸 우리 넘기거든요. 귀중한 하나님의 준비하는 그 시간들을,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왠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면은 그 갈망을 따라가십시오.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이야기를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집에 퇴근해서 TV에 몸을 깊숙이 파묻고 TV 보는 것이 인생의 낙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소파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TV를 보는데 불편한 거죠. 마음에 너도 그래도 목사인데 좀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것입니다. 텔레비 보는 것도 이제 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면 하나님 이 TV를 벼룩시장에 내놓겠습니다. 벼룩시장에 내놓자마자 당장 팔리면 제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러면 TV 안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딜을 붙었죠. 그리고 그날 TV를 벼룩시장에 내놓았는데 원래 그 미국 벼룩시장에 내놓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순간적 팔리는 게 아니랍니다. 요즘 당근 하면은 띵동하고 바로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이런 당근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벼룩시장에 내놓으면 며칠 있다가 이렇게 사고 싶은 사람이 입질이 온다든지 하는데 그날 바로 그 TV를 사겠다고 해서 팔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죠. 주의 음성을 따라서 그 감동에 순종하자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깊어지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왔는데 탁자에 놓인 잡지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별력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탁자 위에 있는 잡지에 자꾸 눈이 가는 겁니다. 기도로 준비 안 됐다면 전혀 그런 감동을 못 느꼈겠죠. 하나님, 저 잡지를 잡아서 읽으라는 것입니까? 들고 읽으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주의 음성입니까? 그랬더니 그 감동이 오는 겁니다. 잡지를 잡아서 폈는데 거기에 맨하탄에 마약했던 청년 갱들이 살인을 저질러서 재판받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는데 마음에 불이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어느 누구도 저 아이들을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저 아이들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 마음이 그 가슴을 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임한 것이죠. 기도로 준비되지 않았다면 전혀 이 마음은 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머리에서 그 맨하탄에 마약에 쩌들어서 사는 그 아이들, 그 청소년들의 얼굴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그리고는 평온한 목회 사역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홀홀단신으로 아무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그냥 맨하탄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것이 그 마약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십자가와 칼이라는 책으로도 나왔고 십자가와 칼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엄청난 영향력을 온 세계적으로 주는 그런 사역자가 되었죠. 그가 만약 그 갈망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준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이 받습니다. 어떻게 준비되느냐? 영적 신호를 잘 감지하십시오. 첫째, 영적 공격이 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쓰임받기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마시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분별력과 영적인 전투력을 키우십시오. 둘째는요, 고독이 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꾸 자기를 광야로 내몰고 있습니까? 모든 지금까지 좋았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의지가 되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유용한 도움들이 다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성과를 내었던 모든 일들이 아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나만 바라봐. 이제는 나만 바라봐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유용한 것 찾아다니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과 독대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셋째, 갈망이 일어납니까? 자꾸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까? 저항하지 마세요. 그런 부담감이 온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든 연단과 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아멘.